반갑습니다. (2021년 5월 30일)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마귀에 속하여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살리셔서 만물을 창조주시며 통치자신 참 하나님을 영원한 소망 가운데 믿고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신 귀한 특권과 크신 은혜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세계로 선교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더하시고 서로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성령으로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가정들과 국내의 개척 선교사 가정들에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복음 사역에 흥황케 하시고 함께하는 현재의 형제자매들도 주 안에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 출타 중인 유 목사님 부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저희의 심령에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저희가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LA2 목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조수종 형제입니다. 우리 가까운 같은 방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세계로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6월 6일 1, 2부 예배는 오전 11시 통합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캠퍼스와 틴틴 및 주니어는 현장 예배를 그대로 드립니다. 6월 예배 일정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치에 따라서 현장 예배 인원이 조정됩니다. 현재 1, 2부 각각 40명에서 47명으로 참석 인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6월 6일부터는 수기 명부 작성 시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카톡에 점 3개를 누르시면 거기 번호가 나오니까 입구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동근 목사님 부부께서 미국 방문 중이십니다. 계속 가셨던 목적과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조만성 형제님과 미세스 김디모데 자매님 기도 제목이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성 형제님은 또다시 어눌한 증세가 좀 나셔서 더 이상 이 뇌경색이 나타나지 않고 발교에서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합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환우들 계십니다. 또 회관 신축을 위해서,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와주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 19절. 시편 49편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시편 49편 25절. 우리 찬양 예배와 또 우리 송창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누리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포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2절 고백합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 보라 주의 복.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의 구주 되시며 신실하신 주님께 이 주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버지 되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네, 계신 자리에서 우리 힘차게 손 펴주시며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서한 도바보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밤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가 3절 찬양하실 때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십시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찬송하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가 이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잠잠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제주 5월 30일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이은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기쁨, 하늘의 은혜, 하늘 소망 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5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로 함께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또 개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공감으로 함께 가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재미난 이야기 기사를 읽었습니다. 두 수를 더해서 1이 되는 수가 무엇인가? 어떤 수를 더해야 1을 만들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쉬운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0.5 더하기 0.5나 아니면 0.6 더하기 0.4나 1보다 낮은 수끼리 더해야 1을 만들 수 있지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나 싶었는데 이어지는 글이 일리가 있게 다가왔습니다. 관계에서 하나, 1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1이 되면 1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조금씩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씩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 1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1입니다. 1이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면 조금씩은 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0.9나 0.8이나 0.7이나 조금씩 나에게서 빼지는 게 있어야, 그래야만 관계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성공은 서로 합해서 1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이 관계의 성공이 사실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웃을 향한 공감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공감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 empathy입니다. empathy. 이 한 단어를 두 개로 쪼개보면 EM이 앞에 있고 뒤에는 퍼시가 있죠. EM은 안으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퍼시는 feel, 느끼다는 뜻입니다. 안으로 느끼는 거고 함께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이해하고 느끼면서 엠퍼시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공감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 모습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42절과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요.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내어서 함께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단단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 함께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진 단어가 5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2번 나왔고요. 그리고 다 함께, 같이, 모이기를 이런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은 함께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단어가 강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삶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해집니다. 오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옵니다. 왜? 너무 매력적이니까요.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함께하며 서로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입장을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간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제가 플랜카드를 보았습니다. 물론 방송으로 보았지만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 문구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공감 능력의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생각하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청소년이 다니는 일반 학교의 한 반에서 간단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학생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딱 한 명이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학생 손들어 보라 했더니 15명이 손들었다고 합니다. 한 반에 23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7명은 어떤 학생입니까?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학생이라는 겁니다. 8명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8분의 7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뜻이죠. 퍼센트로 계산해 보면요. 물론 작은 수이지만 계산해 보면 87.5%입니다. 한 반의 퍼센테이지만 87.5%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케이스죠.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닐까요? 물론 개인 신앙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개인 신앙의 문제. 그런데 행여나 신앙 공동체가 그들을 품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이유는 없을까? 한 번쯤 질문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봐주고 또 들어주고 알아주고 감정을 느껴주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2030 세대를 1980년부터 2000년에 태어난 젊은이들이죠. 이들을 밀레니엄 Z세대라 해서 MG 세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젊은이들을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잘 공감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물론 전 세대를 걸쳐서 우리의 공감 능력이 어떤지도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손해가 될지언정 함께 가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2가지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친밀한 경청이고 또 하나는 그 모습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친밀한 경청은 방송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그 사건 내가 이해돼 이 정도의 수준이 친밀한 경청은 아닙니다. 친밀한 경청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까지 파악하고서 함께 즐거워할 줄도 알고 함께 울 줄 아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잘 들어주는 것이 참으로 우선이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뒤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경청, 듣기가 우선임을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잘해야 합니다.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잘 물어줘야 합니다. 너 요즘 예전에 비해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에 너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 거냐? 먼저 물어주고 들어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감정을 느껴야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 전에 정답을 주려고 하는
가르침 본능. 가르침 본능은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울수록, 또 많이 가르쳐 볼수록, 많이 전문가일수록,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신앙 공동체일수록 성급한 가르침 본능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들은 정답보다는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특징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래 참음, 온유, 무례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이런 모습들이 잔잔히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시간이 있어야 이 모습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말과 행동, 얼굴 표정까지도 이유를 잘 들을 줄 아는 경청의 자세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은 채로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정답을 주어야지만이 내가 무언가 그에게 해준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만나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정답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감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건 틀렸어.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어. 내가 옳아. 자기의 옳음을 밀어붙이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기 평가의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하는지 모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네 마음이, 네 감정이 이해가 된다. 알겠다.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희박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청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공감을 위해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욥이 극심한 어려움에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운운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을 향해서 이것이 정답이야 하면서 정답만을 제시해 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이었죠. 그러면 그 정답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이 행복했을까요? 욥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가주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뭔가 정답을 얘기해 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줘도 되는데 말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지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챙겨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열해 동안 타국에 가서는 받은 유산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거지가 됐죠. 거지 신세가 되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흉한 몰골을 하고 아버지께로 다가옵니다. 집으로 오는 것이죠. 아버지는 돌아오는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자기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끌어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너는 틀렸어. 봐라. 내 말이 맞잖아. 집에 가서 네가 잘못한 것 1번부터 10번까지 일일이 다 한번 살펴보자. 조목조목.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들이 필요했을까요? 이미 둘째 아들은 잘못한 것을 다 깨닫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을 안아준 것으로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공감 능력이 이 정도인 거죠.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물론 정답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감 능력을 길러서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 행복해질 것이고 또 밖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감하심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감해 주심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에 너무 무덤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컷 내 얘기를 막 얘기해 줬는데 그게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그까짓 거. 남자가 군에 갔다 온 사람이 라떼는 말이야 다 그랬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받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성급하고 또 너무 개인 성향이 강하고 너무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감 제로. 공감 제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의 특징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사회적 규범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매우 자기중심적이다.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무모하다. 무심하다. 후회나 죄의식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기록을 봤습니다. 물론 좀 과장 또 과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기가 쉽진 않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살아야 할까요? 나를 100% 공감해 주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자칫 사람들에게 공감받으려고 너무 목매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 저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공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너무 강해서 목매다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공감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받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공감받으려고 갔더니 오히려 된통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사람에게 공감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빨간 글씨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오셔서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의 상황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보고 또 듣고 또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공감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자세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십니다.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감정을 진심으로 아는 것이 공감이지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자세히 알고 나서 그들의 필요에 접근하셨고 그들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지금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주시는 것입니다. 건져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공감을 잘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어떻게 내려가고 어떻게 건져내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가 보이는 것이죠. 공감을 잘해야 해결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어느 날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애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서러움에 복받쳐서 혼자서 막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시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맨 끝 구절 보십시오.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너무 괴로워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그런지 이제 말이 안 나오고 입술만 빵긋빵긋했습니다. 그 장면을 엘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분명 한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지금 취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한나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서 기댈 곳은 없어서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지금 기도했는데 엘리는 술 먹고 무슨 짓이냐 이 장소에서 술 끊으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술 끊으라. 엘리 제사장은 보는 과정만 있었습니다. 그냥 본 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아는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인데 너무 쉽고 빠르게 엘리 입장에서 정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술 끊어라.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 말로 공감 제로 모습입니다. 공감 능력은 잘 보고 잘 듣고 잘 아는 것입니다. 보고서 자세히 들어보고 선명하게 그랬다면 충분히 한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을 텐데 비단 엘리만의 경우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같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공감 능력은 어떨까?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맨 끝에 보면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안 보는 거죠. 아까 공감 능력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안 보는 겁니다. 얼굴을 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보고 듣는 걸 지금 백성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듣고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감 능력 제로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공감 능력 제로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공감 능력 제로라면 우리는 어떤 다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안타깝지만 공감 능력 제로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나는 기뻐서 막 피리를 부르는데 주위 사람들은 전혀 무감각합니다. 무덤덤합니다. 춤추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슬픈데 주위 사람들은 그 슬픔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함께 슬퍼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공감하지 못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공감하고 살지 못하는 이 차가운 모습들,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감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때문에 공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공감의 세 단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알고.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보고 듣고 하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가 이렇게 무감각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에게 가서 공감 받으려고 목매달아 하는, 목매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감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나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니이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정을 통하다 이 말은요, 심정을 토해내다, 통하다는 토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한나가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녀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보고 계시고 들어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마도 그녀는 하나님만큼은 공감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내 얘기를 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내 얘기를 알아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필요한 해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나는 가장 필요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술을 끊으라 무의미한 허공에다가 내미는 그런 해답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자손을 얻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고민도 있고 가정의 고민도 있고 자녀와 학업의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두려움, 장래의 두려움, 다양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과 이런 고민과 이런 두려운 마음을 기꺼이 털어놓을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바라봐주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심으로 알아주는, 거기에다가 찾아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공감받으시고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ENM 공동체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보다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삶으로 이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웃을 향해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알고 잘 공감해주는 관계의 성공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잘 보아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또 잘 알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각 개인과 각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공감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세계로 선교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면서 참 행복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